우리는 지금 기독교 사역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기독교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기독교의 사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나눈 건 기독교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원리의 첫 번째는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섬기는 자로서 신실함이 사역의 원리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원리는 그리스도 목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의 방향과 뜻과 목적이 그리스도께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기독교의 사역에 관한 원리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진심, 우리의 뜻,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부르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사역과 기독교의 사역과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분리될 수 없는가 하면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한다 해도 우리는 참된 것을 전파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이전에 우리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 진리는 곧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2장 1절에서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일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다.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다. 그가 만드신 자로서 그가 우리를 살리신 데는 목적이 분명한데 선한 일을, 그가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풍요로움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그분의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모든 인간이 서로 쌓였던 그 차별과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고 함께하도록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그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로 말미암아서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기독교의 사역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서 금할 법이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필립 브룩스는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모임과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더욱 풍부한 지식을 갖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연륜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마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유능한 말씀의 증언자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갖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적인 교육열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력과 지식의 유무를 떠나 신분과 그의 권한을 떠나 인격과 얼마나 괴리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판사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경제인일지라도 종교인일지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격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를 훨씬 더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교회의 부흥, 확장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앗아가서 결국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이탈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7년의 짧은 목회를 하고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가 1840년 10월 2일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다니엘 에드워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자네가 독일에서 기쁘고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믿네. 또 독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할 것을 아네. 하지만 자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게나. 자네의 마음 말일세. 기병대 장교가 자신의 검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자네도 잘 알 걸세. 그는 심혈을 기울여 모든 더러운 얼룩을 제거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나. 기억하게 자네는 하나님의 검이자 그분의 도구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선택된 그릇임을. 나는 자네를 믿네. 대개는 도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네. 하나님이 복 주신 선물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네. 거룩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놀라운 병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할수록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의식보다 교회가 놀이터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중한 사역과 교회를 통한 신앙의 헌신 생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에 무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라는 예배당과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예배의 장소와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종해서 처음으로 기독교로 귀의하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경우에 어떨까요? 아니,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처음 출석할 때의 그 마음과 그의 떨림은 어떨까요? 아니,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가졌던 그 삶의 방식에서 교회에 가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방식이 있을까? 거기 가서 내가 따르고 지켜야 할 방식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교회가 익숙하기에
나의 일상을 떠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삶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날카로운 그 예민함을 어쩌면 잊어버리고 우리는 교회 일에 몰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인격에서 핵심은 정직입니다. 내면적인 온전함.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나, 우리 엄마가 권사였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훨씬 우월해야 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와 삶의 체계 속에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 삶의 체계 속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들은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겠죠.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전도 행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서 그것은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인가?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뼈아프게도 기독교는 끊임없이 교회를 확장해 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세상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가식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외식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진짜로 믿는 것 같지 않은 가짜 같은 느낌도 그들은 우리에게서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결국 인격의 핵심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일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라고 대답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바로 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여서 그가 광야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면 바로를 만날 정도의 권세가 있거나 말발이 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혈기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을 혈기에 의해서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잃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이 아니라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던 사람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다고 확신합니다. 에레미야는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애절하게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붙잡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천차만별의 신앙의 시작점도 다르고 신앙의 속도도 다르고 신앙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 믿음의 연약한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면 보여주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신앙의 인격의 신실함일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공적인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확인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져야 할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 짐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 주라.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그 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크레딧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으며 내가 크레딧을 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자기 크레딧으로 사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아직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대충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이 이제 내비게이터의 건물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 준공하는 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뻤고 도슨 트로트맨이 와서 자기들을 축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물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대충 다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앞은 화려했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지만 뒤 창고 있는 곳에는 자재더미가 아직도 쌓여 있고 더러운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는지.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속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번복여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것을 나의 신앙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그 시간에 나를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앙 인격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을 세우는 것이며 그 신앙인을 세운다는 건 그 신앙인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건 그에게 신앙 인격을 세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신앙 인격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이제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며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할 것을 다 하지만 집마다 다 거의 비슷하게 필요하지만 지저분한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는 물건이 제자리 있는 것과 물건이 다 지 맘대로 있는 경우가 다른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배우는데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훈련과 가는 힘과 멈추는 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노라고 말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내게 필요가 있어도 내 삶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11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운다는 건 붙잡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지. 놓을 줄 알고 붙잡을 줄 아는 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딘가에 갇히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매 주일날마다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때가 언제냐면 대부분의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게 죽기 전입니다. 지 맘대로 지중심적으로 살다가 꼭 죽기 전에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그때서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인을 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 타인을 보는 순간이 어디냐면 내가 나를 놓았을 때 타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을 앞에서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때서야 인간은 타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타인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결혼할 때도 상대를 효율성과 유용성과 생산성으로 사람을 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애, 돈 잘 버는 애, 뭔가 능력 있는 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편애한다고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타인을 나의 삶, 나와의 관계 속의 유용성과 어떤 생산성과 이런 차원에서의 타인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며 그 타인을 만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유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타인에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 저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랑은 상대방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 인간을 만나고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서뜨리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맘맞는 사람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키워가고 뭔가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마다 함께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가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더 익숙한 분들일수록 주일날 더 일찍 오십시오. 일찍 와서 차를 끌고 와서 저기로 급한 가지 말고 여기로 오시라고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상태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섬길 사람들을. 이게 안 되면 가식이 나타나고 외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타인에게, 제가 저희 딸한테 4살 때 미국에 왔는데 딸이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근데 그 딸이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마다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한 10년 이상 저를 20살이 될 때까지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러니까 4살짜리, 5살짜리가 교회에서 휘잡고 뛰어다니니까 어른들은 시끄럽다고 뛰지 말라고 소리만 질렀지. 제 딸이 본 건 이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과 친교실에 가서 밥 먹을 때 끼리끼리 하는 얘기가 다른데 얘는 뛰어다니는데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매치가 안 되니까 제 딸이 계속 저한테 반항하면서 말하는 게 다 가짜야. 아빠는 몰라. 아빠는 모르잖아. 다 가짜야. 아이만 그럴까요? 집에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외출해서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식당에 오지 마. 한국 식당에는 오지 마. 목사들이 점심 때 오는 교인이 다르고 저녁 때 올 때 교인이 다르고 맨날 사람만 바뀌지 목사들이 식당에 오는데 목사들을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외출해서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목사를 모시고 와서 목사한테 대접한다고 자꾸 외출해서들한테 목사한테 잘하려고 자꾸 뭔가를 시키니까 첫 번째 귀찮고 외출해서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목사를 대접할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나누는 대화는 그렇게 좋은 대화가 안 나오고 결국 웨이트레스들이 신앙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길들여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하기 전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맥체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이라는 책 속에 보면 그 성자 같은 사람이 주일 아침에 강단에 올라서면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모세처럼 그가 오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의 설교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했던 내용들이었으며 그의 말이 어떤 이론이나 헛된 말이 아닌 경험되어진 진리였다.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있어 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지고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인격은 진공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무슨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잖아요. 다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그 인간을 쳐다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혼자 기도해갖고 성경 보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건 저의 신앙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랑방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고 소리가 들릴 때도 저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분들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목사는 그것을 어떤 사람을 어떤 모임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격,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 무너짐이 왜 옵니까? 우선순위가 서서히 바뀔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인들이 모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연마하시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어디서도 언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서 내 영혼을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사. 상처난 살결에 바람만 스쳐도 쓰라림이 느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역이 많아질수록 그 사역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상처난 살갗처럼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스침조차도 느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가 길벗 교회 안에서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